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프리카에 한 추장이 있었는데 나이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자기 부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추장의 명령을 어기고 부모님을 저쪽 박목장 한쪽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루는 추장이 잠을 자다가 큰 뱀이 목을 감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막 큰 뱀이 자기를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더니 이제 그 부족들 청년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뱀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노인들이 있었다면 지혜가 있으니까 그걸 잘 알 텐데 모르니까 이 부모를 숨겨뒀던 그 젊은이가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선 쥐 한 마리를 잡아다가 방에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다 풀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얼른 잡아가지고 방에 넣었더니 뱀이 추장을 감고 있던 뱀이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쭉 그렇게 스르르 풀더니 그걸 잡으러 가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그 뱀을 잡아갖고 죽였다고 그래요. 추장이 너무 고마워갖고 이런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실은 제가 추장님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그러냐고 내가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참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는 능력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은 지혜가 능력이고 능력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이 생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인간의 세포 안에는 디옥시리보핵산이라는 핵산이 있는데 DNA라고 그러죠. 이것이 유전자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DNA를 보유한 작은 세포를 아유로서네 유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DNA가 1조 분지 1이나 2 정도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0억 인구가 태어나는데 필요한 DNA 양은 아스피린 한 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스피린 한 알 정도면 30억 인구의 유전자가 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정도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유내에 그 DNA의 인체 그 청사진이 들어있는데 그 조그마한 DNA 속에 1000권 분량 정도의 청사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와 눈의 색깔, 코의 모양, 발의 길이 등등 이런 것을 다 그 조그마한 유전자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간들도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조그마한 그 우리 그 칩에다가 몇 기가바이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데 문제는 하나님은 조그마한 깨알 같은 그 조그마한 그 깨 씨를 통해서 깨가 자라나게 하는데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그 많은 인공위성을 달에까지 보내고 그래도 아직도 개구리 한 마리 깨알 하나를 못 만들어냅니다. 생명 있는 것을 못 만들어내. 그런데 이 세포의 생애 주기가 매 2, 3년마다 끝마침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체는 계속 2, 3년마다 인체가 재생되고 있고 내 세포를 제외한 인체의 모든 세포는 7년이면 완전히 뼈까지 다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 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세포는
수백만 개로 늘어나지만 일생 동안 계속 살아남아서 옛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의 그 모양을 간직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30년 만에 갑자기 만나도 동창을 알아보고 너 누구 아니냐고 알아보는 것은 바로 뇌세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7년이면 우리 온몸의 세포가 다 바뀌는데 뇌세포까지 바뀌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완전히 모양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특징을 알아맞추는 거 보면 몸이 막 불어나고 그래도 얼굴 보고 알아보는 거는 뇌세포 때문에 그래요. 유전인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가 될까? 좋은 학교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며 왜 현대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는 바로 아테네에 이웃된 도시인데 그 당시에 약 20만 내지 30만 정도 인구가 살았다고,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20만 30만이면 적은 도시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는데 바로 아테네이고 이웃에 있어가지고 아테네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소아시아, 또 저쪽 아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오는 사람들, 또 유럽의 남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무역이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도시가 발전하고 컸었죠. 그 당시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혼합주의가 성행해가지고 이 나라의 좋은 점, 이 나라의 좋은 점을 따가지고 좋은 것들만 자꾸 발전시키는 그런 혼합주의가 성행했어요. 이 고린도에는 12개 신전이 있는데 그중에 사랑의 여신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은 그 당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사랑은 아포로디테 신이 주고 뭐 바카스 신이 주고 뭐는 무슨 신이 주고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남녀들이 이 신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포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로디테 신전에 보면 신녀라는 여자 사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사제지 지금의 뭐 무슨 목회자 같은 그런 사제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창녀나 다름없습니다. 인가된 창녀. 그래서 아주 그 제사 지내다가 성행위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고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성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 말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이 또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의 말이다 그러면 매우 설득력 있고 아름답고 아주 달콤하게 수사학적으로 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다 뜻이고,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그러면 아주 우아하게 달콤하게 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를 보면 분파 문제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파당이 있었습니다. 또 음행이 아주 교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살았던 여자 또는 뭐 이렇게
애인처럼 데리고 살았던 여자를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들이 또 그 여자하고 같이 살거나 막 그런 또 근친상간 같은 게 있었어요. 또 교회 내에서 싸우면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 말하자면 고소해가지고 재판으로 결정한 그런 문제, 혼인 문제, 우상 재물을 먹냐 마느냐 문제, 은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랐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사상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뭐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을 해본다면 영은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안 좋은 것이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일종의 좋은 그 영적인 그 해탈을 하려면 이 영적인 지식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강주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둘로 나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를 접한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눠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영은 선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영은 선하니까 괜찮은데 내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원론적이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일원론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원래 이 성경은 일원론입니다. 영과 육과 혼이 다 하나지. 임동서 보면 영 따로 육 따로 이렇게 분리내지 않고 여까지는 영이고 여까지는 육체다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지주의는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놓고 근친상간을 하든지 뭐 다른 여자 뭐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뭐 이렇게 음행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 왜? 그건 육체의 일이고 나는 구원받은 몸이니까. 그래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형편없는 그런 문란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은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음행을 하면서도 방언 은사를 받아오고 막 따따따따 하니까 봐라. 내가 이 성령의 은사, 이 방언을 받은 거 봐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내가 음행한다 해서 이건 육체적인 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하면서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 지는 그런 그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고요. 또 특히 그 자기가 은사 받은 것을 과시하니까 막 예배 시간에도 아볼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방언을 그때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은 방언을 잘했어요. 내가 남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은 할 때 보면 바울은 방언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뭐 성경 말씀 하면은 막 방언하는 사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도 할 줄 모르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막 이런 식이. 그러니까 막 분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그 에피크로스 그 학파 정신적 쾌락주의 영향을 받은 이런 잘못된 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열강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은 귀하다. 그런데 육은 안 좋다. 그러니까 안 좋은 육체를 갖다가 내버려 두면 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막 금욕하고 억제하고 막 그 말하자면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육체를 학대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막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토학파의 금욕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금방 예수님이 금방 재림올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우상에게 제사 지는 그런 고기 안 먹고 채식해야 된다. 그런 아주 금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크게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열강주의하고 금욕주의하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금욕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이런 고기도 만들고 그러는데 제사 지낸 거 하나님이 더 크니까 그 문제도 아닌데 그 제사 지낸 음식 그거를 못 먹어? 뭐 술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꺼리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욕주의자들을 보니까 째째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고기도 제대로 못 먹지. 무슨 겁나게 우상이 뭐야? 별것도 없지. 그러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호탕하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 것은 꾀째째하고 아직 말하자면 믿음이 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금욕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저런 놈들 저 음행하고 저 우상에게 그 드린 재물을 갖다 마음대로 먹고 저런 놈들이 무슨 뭐 교인이냐 해가지고 또 방탕자들이라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뭔가 바울이 파고들었더니 결국은 복음의 변질이더라 이겁니다. 즉 제대로 복음, 예를 들어서 복음은 이론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받고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거 안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금욕주의도 아니고 열강주의도 아니고 성결하게 사는 크리스천 그 십자가의 도를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지주의하고 막 혼합을 해가지고 혼합주의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음행도 생기고 제사 지낸 음식도 마음대로 먹게 되고 서로 비난하고 분파가 나눠지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바울이 해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우습게 보는 미련하게 보는 그 헬라 철학에 물든 너희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제대로만 정립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오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도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참 미련하게 보이고 좀 한심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생각은 뭐였냐면 다윗과 같은 왕권을 해보건다고 했는데 예수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참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유 저 예수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네. 왜? 진짜 메시아라면 다윗처럼 딱 하고 노마를 물리치든지 해가지고 왕권을 딱 세워야지. 뭔가 그냥 뭐 병자 낫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정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뭐 그런 뭐 노마 병정들이 다 굴복할 만한 그런 표적을 보여야지. 십자가에서 죽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이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꺼리낍니까? 이게 참 저런 메시아를 갖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참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 이방인들 관점, 세상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이 헬라인들은요 다 웬만한 것들은 이 고린도에서 부자들은 다 귀족들은 하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광장에 나와가지고 철학적인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에이 들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네. 에이 들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네.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니까 에이 무슨 유치하다 저거. 아니 무슨 우리가 죄 짓었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했었고 뭐 피 흘린 건데 그 피 흘린 예수를 믿으면 뭐 천당 가고 유치하네.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 정말 유치하다. 또 야야야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느냐? 그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막 무슨 파 많이 있지만요. 철학자들 한 거 뭐 있습니까 지금? 1000년 동안 철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철학에서 뭐 했습니까?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철학은요 하나님 얘기를 않기 때문에 기껏 시작이야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 연구하는 겁니다. 철학을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생각했더니 내가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 같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 같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다 죽으면 다 분해돼 버리니까 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데카르트가 말이 연구를 많이 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냐.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대단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릅니까? 한 대 탁 빼면 때리면 바로 알지. 때리면 아야 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거 모릅니까? 그거 내가 있는 거지. 그 씨알데없는 그런 거 연구한 거의 철학입니다. 철학은요 최고로 연구하면 뭐냐면 죽음 후에 신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 정도 되면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세상에 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한 것은 없어요. 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언베일, 베일을 열어갖고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우리 글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설교 원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설교 원고에 이 글자가 글 쓴 사람, 타이핑하는 사람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면 글자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 타이핑한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알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글자가 어떻게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제가 글자를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는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어에 제가 봤더니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토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어저께 언어를 찾아봤더니 캐리그마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 선포, 전도 뜻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전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가까운 뜻은 뭐냐면 설교입니다. 누가 요새 설교 듣습니까? 텔레비전에 1초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씩 들여서 만든 프로그램이 막 나옵니다. 우습게 보여도 그래도 몇백만 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왜? 시청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설교는 우중충한 교회 건물에 와가지고 날씨도 화창한 이런 좋은 날씨에 놀러 가면 정말 산이 부르고 바다가 부르는 이 좋은 날씨에 앉아갖고 그것도 시청각 교재도 얼마 쓰지도 않고 오직 입으로만 하는 그 얘기 듣는데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에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도록 미련한 방법을 썼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70억이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요. 대량 생산해서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내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화려한 호텔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집들을 평균을 내면요. 한 6평이나 7평짜리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뭐 20평, 40평, 60평 이건 호화주택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은 7평 조그마한 아파트나 7평 주택에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또는 요새는 병원에서 태어난다고 또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명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다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는 평균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80명밖에 안 돼요. 80명 모이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다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월마트 같은 데서 화려한 호텔에서 어디 풋볼 경기장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고 또 관계의 종교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 관계 끊어버려야지. 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녀 관계 끊고 이웃 관계 끊고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끊고 독자적인 내가 누군가 생각했더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생각하고 계획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나를 연구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 관계 끊어버리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은 홀로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유지되려면 연관이 돼야 돼요. 중간에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부모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다 형성이 돼야 생명이 유지되지. 저 혼자 이 창고도 없고 호주머니도 없는 이 맨몸 갖고 어떻게 삽니까? 관계가 있어서 주고받고 해야 사는 것이죠. 당장 어린애가 어머니로부터 수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관계가 있어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관계 없이 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자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게 바로 죄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사랑한다. 근데 당신들이 올라갈 길이 없다. 왜? 죄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됐고 또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인간이 용서해야 되니까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걸 믿으면 천국이다.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불교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서 여러분 열심히 수행하고 참선하고 적선을 하면 여러분은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내가 이룩한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하면 내가 이루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내가 내일이고 내가 얻는 것이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처음에는 좀 기쁨이 있겠죠. 내가 내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10년 100년 살아보십시오. 내가 내일 해가지고 100% 일하고 100% 받았다. 무슨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정말 딱딱한 인생이죠. 어느 목수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목수가 생각하니까 늘 찜찜해요. 아이고 내가 뭐 한 것도 없이 예수 믿었다는 것 같고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수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맨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좋은 천국에 가는데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천국 간다는 게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뭔가 재물을 요구합니다. 구슬을 할 때 보세요. 띵까띵까띵까 하다가 그러잖아요. 둥둥둥둥 하다가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가서 또 갖다 놓으면 어디 한번 뭐 가봤거나 하다가 뭐 하고 그냥 엉터리 소리 하고 있지. 재물이 부족하면 신이 안 나타나. 참 쪼잔한 신들이죠. 뭐 먹을 것이 있어 나타나는 신. 사람이 주는 것 갖고 나타나는 신. 그런 신이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주는 것 갖고 나타나는 신이 우리가 주는 것 보고 좋아하고 나타나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도 마음껏 줄 수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게 진짜 신이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쭉 이거 설명하면서 이 구원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믿고 그냥 받는 거지 내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십시오. 그래도 뭔가 좀 드려야 되지. 이게 너무 염치가 없이 세상에 어떻게 그냥 천국을 갑니까? 맨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타까워하고 이 양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근데 고민하는데 뭐 좋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얘기도 납득이 안 되니까. 근데 하루는 교회 출입문을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출입문을 그 목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아이고 이거 교회 성전의 출입문인데 아이고 이거 성물이니까 막 정성을 다해서 문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문을 찾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정성을 잘 해서. 목사님 한참 생각하다가 예, 근데 목수에게 부탁합니다. 여기다 사각개장 하나 붙여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사각개장을 붙이면 얼마나 모양이 엉성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니 사각개장 하나 붙여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사각개장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짝을 만들어주는데 어설프게 사각개장 붙여놓으면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켜주는데 거기다 내가 어떻게 공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구원을 좀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문에다가 사각개장 붙이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고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이제 군주 앞에서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됐는데 막 이제 얼마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 사형수가 그래도 너무 막 떨면서 목이 타니까 물 한 잔 마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래 뭐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줘야지, 죽을 사람 소원 들어줘야지 하고 이제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막 이제 금방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해갖고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야 걱정 말고 너 물 먹을 때까지는 안 죽일 테니까 차분하게 물 먹어라.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말을 들어도 그냥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고 나니까 사형수가 딱 생각하니까 참 물 마실 때까지 살려준다고 그랬지.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 한마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 군주님 보시다시피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 물값이 떨어졌는데 이 물은 다 땅에 흩어져 버렸고 이 물은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 저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너는 정당하게 목숨을 구했다. 너는 살아난 몸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 살아났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수나 다름없죠. 지옥 갈 목숨이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까 물 먹을 때까지 너 안 죽인다고 그러는데 물을 다 흩어버렸으니까 못 먹으니까 이제 살려줘야죠. 그런 것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그 약속, 그 십자가의 그 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선포하라, 설교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듣든 안 듣든 설교하라는 거예요. 선포는요,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면 끝이고, 믿는 자는 영생이라고 선포하면 끝나지. 대화를 하면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믿어주시라니까요 하고 이렇게 뭐랄까 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 장로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임동선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이 장로교 스타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만 갖고는 잘 안 되니까 자꾸 뭘 이렇게 섞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교회가 오기가 좀 꺼리니까 교회에다가 다방을 하나 만들자, 카페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카페 만들어진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커피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커피 먹을 때 그냥 먹으니까 또 제과점도 하나 옆에 있고 또 뭐 그 옆에 또 뭐가 있고 막 들어섭니다. 이제 막 학원도 들어서고 뭐 또 좀 재미가 없으니까 드라마도 좀 하고 그래갖고 뭐 음악도 좀 하고 해가지고 막 공연장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요새는 교회도 요새는 커야와 월마트처럼 커야 오지 쪽만하면 안 와. 그래가지고 막 대형화 시켜가지고 막 큰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회에 오면은 당신 죄졌잖아 회개하셔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가지고 죄 얘기도 않고 회개하러 들어도 않고 누가 재직이 잘못해도 뭐 2개월간 근신이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 갈 것 같으니까 겁나니까 얘기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재직들이 마땅하게 할 만한 직업이 아닌 직업을 갖고 있어도 감히 못 해요. 왜 또 다른 교회를 가볼까 봐서. 그래서 성공신학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다. 예수님 번영합니다. 예를 들면 저쪽 지금 달라스에 있는 그 어느 목사님처럼 제 얘기 안 해요. 그냥 좋은 얘기 엄청나게 많이 모이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번영신학.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깨재재하다고 보이니까 좀 포용력을 넓혀야지. 그래가지고 막 카톨릭이고 불교고 막 손잡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또 무분별한 연합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연합하자 좋은 뜻으로 했지만 점점 변질되어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돈도 되고 인권운동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막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연합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천국이 어디냐? 산꼭대기 같은데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뭐 이교도 이렇게 다 힌두교도 가고 다 간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길이 좀 다를 뿐이지 정상에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키가 많이 있어도 지금 제가 여기 키 있어요. 이 키 갖고 아무 자동차나 열면 열어집니까? 안 열어져요. 제 자동차만 열어져요. 왜? 딱 하나의 문만 열 수 있는 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천국을 여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은 산 정상이 아니라 천국은 딱 정문으로 들어가는 정문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건 다 도둑이에요. 우리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길이 있는 그런 천국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 문제에 근원을 파고 들어갔더니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자꾸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됩니다. 미련한 전도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수하고 계십니다. 미국 세일즈맨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세일즈맨들의 48%는 한 번 만나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통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48%는 한 번입니다. 25%는 두 번쯤 만나서 권면합니다. 15%는 세 번까지 권면하고 설득하고 안 되면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만이 자신의 물건이 팔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예언하는데 놀랍게도 미국 상품의 88%는 그 12% 끝까지 팔려고 하는 끈기 있는 사람들이 판매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세상 물건 파는 사람들도 12%의 사람이 88%를 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한 번 얘기하고 안 하면 그만두면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끈질기게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한 전도자가 계속 전도지를 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전철 역에서 막 이렇게 나눠줬는데 수만 건 나눠줬는데 하루는 그 기독교 서점에 와서 그럽니다. 아이고 오늘이 전도지 이제 마지막으로 사가는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이제 기력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전도지 나눠주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인데 전도지를 수백만 장 내가 뿌린 것 같은데 수백만 장 뿌렸어도 전도지 보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이게 내가 지금 제일로 헛수고한 거 아닌가. 천국 가갖고 내가 너무 헛수고하다 온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 들을까 봐서 참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저쪽 서점 한쪽에서 책 고르고 있던 청년이 오더니 아는 체를 합니다. 아유, 저 노인장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합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안산역에서 노인께서 전해주신 그 전도지를 제가 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저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됐고요. 제 동생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갖고 인도에 가 계십니다. 지금 전도지를 수백만 장 나눠주고 난 다음에 지금 허탈해 하실 것 같아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수백만 장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그 한 장이 저와 제 가족, 특히 제 동생은 선교사로까지 보낸 전도지가 됐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꼭 만나서 말씀드리라고 제가 이 서점에 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프리마켓에 교회 나오지 않을 거 뻔히 아는 그 동네에 가서 조금만 있으면 몇 달만 더 있으면 제가 10년간 주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지쳤습니다. 어차피 주일날 이러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 오겠나. 그래도 이 전도지 보고 이 선교지 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어느 날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10년 동안 꾸준히 돌렸습니다. 정말 한강에다 돌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처럼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끈질기게 전해주는 그 전도지 때문에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가정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는, 설교는 선포인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는 전하라는 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서 참 하나님의 상 다 받고 참 이 십자가의 도,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